주일날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풍성한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마음껏 살게 하시고 마음껏 활동하게 하시다가 오늘 주의 부름에 아멘하여 주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보여드리는 귀한 시간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앞에 세운 찬양팀이나 함께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찬양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부르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찬양하는 예수님만 난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피곤해 지쳐있고 아버지 영혼에 지쳐 가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채우시고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고 있는데 넘쳐나게 원하오니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문교 삼자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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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만 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우기야 얼마나 좋으냐. 아버지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전화 와서 하나님 앞에 신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진실로 진정해야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목적은 인식도 성령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경사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위로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소문을 내시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니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권으로 우리 역사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사람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게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 우리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자리에 모여서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구주 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도와주시라. 아멘.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거듭나는 상승가 지실 것이며 많은 자를 겪은 우리에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낼 것이며 해맑은 위하여 원성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내려가서 이를 거룩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자들이 묻어있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르게 되리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살기 온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감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인데 하나님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까지 연속되었고 우리 자손들에도 어쩌면 계속 기다림의 신앙이 연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기다림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사오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기다림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격려해 주신 주의 말씀 우리에게 있기에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예배를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원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현장을 만들고 살게 하시다가 오늘 시간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보여드린 현장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임을 보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갈등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를 멀리했던 이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너희가 너희의 죄와 허물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는 모든 무리에서 모두를 깨끗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또 깨끗게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이 분명하듯이 아버지 저희들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이유에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사 우리에게 줬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목적이 되기 원하는 거룩한 일로 쓰임받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이에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의 것으로 채우시되 하나님 1% 2%가 아니라 100%로 채우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배를 통하고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에 미소가 있게 하시고 웃음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있어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년 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나오도록 지켜주사오니 앞나라도 지켜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위해 세우신 찬양의 대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있는 시간을 자랑하는 것 아니라 믿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주를 찬양하는 찬양이 온 성도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에 앉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되는 범사자로 강건해진 이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서는 종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선교 현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들은 이들, 심령의 병들은 이들, 아버지 환난과 재련으로 아버지 염려에 빠진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일으키시되 새롭게 일으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 채워진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난 후에 전기를 수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모임이지만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 한 구석구석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룩함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시작하게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영이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찬양 외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찬양하죠. 주님의 너로 위대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영혼을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에 그렇게 안 좋은 것들만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배 와서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함이 내 영혼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수없이 많은 더러운 것 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 하나 보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그런 제목을 함께 해내려는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아마 예외됨 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거 똑같이 이야기해도 자기 필요한 것만 듣고 자기 필요한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커뮤니케이션 말이 좀 잘 안 돼요. 한국말만 열심히 했더니 미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신앙생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걸 우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 그거 안 보고 싶으니까 못 보고 합시다. 또 얘기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 못 들은 얘기야, 못 들은 걸로 하고 다음 얘기하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달라요. 성도들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도? 성도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성도보다 바로 밑에가 먼저 하십니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앙인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면 불교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불자, 불도, 불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자도 다른 말하면 신앙이에요. 캐톨릭도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거기도 신앙이에요. 유교를 따라가는 사람도 신앙이에요. 무교,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신앙인이에요. 한번 옆을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도 신앙인이구나. 이 사람도 신앙인이구나. 다 신앙인입니다. 다 신앙인인데 교회에서는 유독 성도라고 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원들이 찬양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요?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가 지킨 거예요. 성도는 신앙을 지킵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냥 신앙인들은 달라요. 신앙인들은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좌절했다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성도는 돼. 성도는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내가 성도는 돼. 내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 성도가 일어날 때 옆에 사람들이 야 역시 다르네. 역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역시 다르다는 말을 들으신 성도 되기를 죄로 소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신앙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권사님?
자, 이 말씀을 잘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멘. 3절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여 계시되하고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자, 저는 한 사람인데 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말이 다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 가지 말이 다 납니다. 근데 이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남편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내 눈으로 바라보느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성도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성도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면서 성도 신앙이 뭐 그럽니까? 아이고 목사님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해요. 그럼 단순하게 합시다. 교회 나오는 분들 다 신앙이라고 말해요. 신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말하는 건 예수를 믿는데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아직 구별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신앙입니다. 다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인이지만 성도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 씨는 공짜로 생겼을까요? 돈 주고 샀을까요? 수고한 대가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 공짜로 생긴 돈은 쉽게 나간다 그래요. 공짜로 생긴 돈? 공짜로 생긴 돈은 쉽게 나가요. 저도 보니까 누가 뭐 이렇게 주면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거는 그냥 근데 내가 땀 흘려버리는 아끼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씨를 뿌려나갔으니까 이 사람에게 씨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씨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씨가 있는데 씨가 있으면 씨가 소중하겠어요? 안 소중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소중합니다. 근데 씨를 헛뿌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24시간을 줬습니다. 24시간 속에서 정말 시간마다 소중해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쓰는데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그것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씨가 있는데 10불 주고 산 씨 한 봉지와 100불 주고 산 씨 한 봉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목사님 씨는 다 똑같은 씨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앞에 보면 잔디밭 있죠? 이 앞에 한 말에 잔디밭일 때 반은 잔디, 반은 잔디? 반은 뭡니까? 반은 잔디고 반은 잡초예요. 내가 세월 지나고 나면 나 진짜 바보다. 홈디포 가면 잔디씨를 팔아요. 잔디씨를 쭉 이렇게 팝니다. 뭐 반짝반짝 봉지마다 다 있는데 가격이 어떤 거는 49불, 99절, 어떤 건 39불, 99절, 어떤 건 79불, 어떤 건 99불, 99불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몸무게인데 그러면 저는 뭘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얼마짜리 잔디씨를 사겠습니까? 비싼 거 사세요. 부탁드립니다. 비싼 거 사세요. 비싼 거 사세요. 신앙생활도 비싼 걸 사려면 여러분이 그건 진짜 못 것입니다. 저는 39불 99센트를 산 거예요. 지도를 한 봉지 사왔죠. 39불이 아주 갖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조금 지나고 날 때 보니까 가짜가 나요. 가짜가 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모르면 비싼 거라고.
모르면 비싼 거 사야 돼요. 근데 주머니가 뭐라고 기현이 싼 거 사서 싼 거하고 다른 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땐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무조건 비싼 거 사는 거야. 비싼 거 사니까 다 뒤집어 엎어야 돼. 하는 것도 나 힘들어 못하겠다. 그거 가만 되겠지. 가만 되겠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씨도 내가 좋은 씨를 샀으면 허튼데 안 뿌려요. 씨를 뿌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두들두들 이렇게 돌리는 거로 뿌리는, 씨 뿌리는 기계가 있을 때 돌리고. 근데 39불짜리 산 거는요, 뜯 팍 뿌렸어요. 그냥 길바닥으로 다 떨어집니다. 근데 중간 조금씩 더 빠지면 비싼 씨를 샀어요. 비싼 씨를 샀습니다. 그건 이렇게 안 뿌렸어요,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손 이렇게 뿌려요. 여기 구멍하고 이렇게. 이게 비싼 겁니다. 오늘 이 씨를 뿌리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비우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펴보시면서요.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큰 깨우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펴셨으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게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요.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자 보세요. 씨를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씨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말씀이 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다 뿌리느냐? 이제 그 비유를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에 좀 전에 읽었던 그 부분을 마지막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거 괜찮습니까?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 가운데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어떻다 그런데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능력이었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있느냐?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 마음이 어떤 형태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다 믿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신앙이라고 말했듯이 교회라도 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씨를 분자 나왔습니다. 4절 시작. 자, 보세요.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좋았고 새한테 뭐 해주려고 길에 뿌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그 다음에 자 5절이요. 시작. 6절 시작. 계속 읽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길가와 같은 믿음입니까? 돌밭과 같은 믿음입니까? 가시밭과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옥토와 같은 믿음입니까? 이거에 따라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 자 우리 앞에 부분이요. 자 4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18절에는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럼 악한 자는 결국 누굽니까? 새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새라고 비유를 설명했는데, 설명하면서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원수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의 양식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다른 거 먹는 줄 알았더니요, 이 말씀, 마귀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둘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것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이것이 악한 자들이 듣고 이 말씀을 듣는데 점점 나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점점 더 나빠져가는지 모르겠어. 예수를 믿는데 점점 악해져가.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길가와 같은 믿음이면요, 여기 다 앉아있어요. 길가와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세상도 있는데요, 세상은요 다 거기 염소 일이고 늑대입니다. 그 여기는 최소한 양과 염소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 너무 복잡해. 말씀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당장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손을 가면 거의 목사님 피가 보인다고 했어요. 아니 제 손에 무슨 피가 있습니까? 아무 피가 없어요. 근데 그의 눈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심령이 바뀌어 있듯이 눈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보고 여기 피를 보세요 그런 엉뚱한 소리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시고 안 목사 그러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받지 못하면 누구의 음식이라고요? 내가 받지 못하면 사단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음식을 차리고 있는 겁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마귀의 음식을 차리면 난 복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복 주려고 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기다려 준 것만도 복인 줄 알아, 이 사람아. 그 얘기에 그 말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마귀 앞에 음식을 차려놓는 거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의 마음을 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면 이 말씀이 다 아멘으로 들려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복잡해요. 교회만 가기만 하면 어려운 말 한다고.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하고 산수를 가르칩니까? 수학을 가르칩니까? 독일어를 가르칩니까? 불란서를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한국말하는 겁니다. 한국말하는데 그 깊이와 내용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길가와 같으면 내가 마귀에게 지금 음식을 차려놓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은 전혀 안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안 들려오면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에 가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기독교만큼 회개를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하고 회개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나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과 속을 깨끗이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죠? 나를 고통을 주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입 꼭 다물고 입 잡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무엇인가 듣고 말씀을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마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무뎌진 사람이라요. 무뎌진 사람. 우리 부엌에서 우리 교회도 칼이 있는데 이게 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앉으세요? 뭘 썰어보면 파를 썰어보면 알아요. 파. 누가 칼 건 여자들이 하는 거지 남자들이 칼도 좀 남자들 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를 썰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파를 썰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무뎌진 거 아닙니까? 무뎌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쇠와 쇠가 나를 가르치지. 내가 신앙생활은 내 신앙이 무뎌졌다고 생각하면요, 옆에 사람과 서로 나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신앙에서 요거밖에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나에 대고 가로 쇠에 대해 쇠야 쇠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 감염을 보내면서요, 예배 모임을 많이 중단했습니다. 이건 무뎌지는 현상이에요. 무뎌지는 거. 내가 무뎌졌는데도 무뎌진 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람 열심히 하는데 다 사라졌어요. 무뎌졌어요. 무뎌지면서 나만 그런가?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왜 무뎌진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내 눈이 무뎌졌기 때문에, 내 신앙이 무뎌졌기 때문에. 무뎌진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나도 좀 회복해야 돼. 나도 회복해야지 주의 은혜가 충만한 거지. 회복하지 못하면 나를 바라고 또 누가 또 무뎌질 것이고 또 무뎌질 것이고. 바라기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무뎌진 것들이 회복되는 신앙의 삶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맛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가와 같은 믿음의 소시아가 되지 않기를 주의로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세 번째 5절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죽지 아니하므로 못 싹이 나오나. 자, 더러는 어디에 떨어져?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라. 자,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밭 같은 믿음, 길가와 같은 믿음, 돌밭과 같은 믿음, 좀 전에 가시밭과 같은 믿음,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1절에 시작.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돋는 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누가 일부러 한 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흙이 얇은 믿음, 그 흙이 얇은 밭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흙이 얇은 돌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천국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흙이 얇으니까 말라버리는 건 열심히 하자고 할 때마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얇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요. 자, 세 번, 7절. 시작. 자,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겁니다.
이거는 보세요. 어떤 믿음이냐? 가시떨기 나무 밭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도 씨가 떨어졌어요. 천국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밭이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떨어졌더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겁니다. 기운을 막았다고 하면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못 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되는 음식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써야 됩니까? 못 써야 됩니까? 어저께도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 집사의 신방 갔는데 기운이 없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경험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도 기운 없는 사람 같지도 않아. 막 그냥 뭐 이러고 야, 그냥 아니 기운이 없다면서 뭐 저렇게 말을 씩씩하게 용감하게 잘할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말할 때 힘이 하나도 없어서 기운이 없어. 그러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에게 주님되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마다 이건 위로부터 나는 힘입니다.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절을 넣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 좋은 땅의 좋은 믿음, 그냥 가시밭과 같은 믿음, 돌밭과 같은 믿음, 그리고 길가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하나 길가, 가시밭, 흑양 돌밭, 좋은 밭 같은 이 네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다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여기는 길가, 여기는 흑양 돌밭, 여기는 가시밭, 여기는 좋은 밭.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여기 다 교회 나오니까 전부 다 데려갈게. 그렇게 하면 좋은 땅이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땅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다 가는 게 아니고 누구만 간다고 했어요? 좋은 땅만 가는 게 좋은 땅. 믿음을 지켜도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리하고 악한 데를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9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귀인단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귀가 있었죠? 오늘도 여기 다 귀가 있죠? 귀가 있는데 제가 설교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제일 끝에 귀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들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들은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길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가시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난 좋은 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돌밭은 돌밭 같은 믿음의 사람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우르르 모이고 나중에 오늘 이제 전균 수련회 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이세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모입니다.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알거든요. 거기 가기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쯤 되겠지. 내가 가시밭 같은 믿음은 아니니까. 그러면 가시밭 같은 믿음이 아니면 돌밭 같은 믿음입니까? 두 개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또 길가 같은 믿음은 더더욱 안 좋은 거니까 그럼 난 어디 가서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복음을 교회 안에나 전하세요 그런 말하는 거예요. 다 방황하고 있으니까. 여기 가자니 참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길가 갈 수도 없고, 여기 가자니 흙이 얇은 돌밭에 갈 수도 없고, 또 가시밭에 갈 수도 없고, 좋은 밭에 가자니 이거 너무 마음에 꺼리끼는 게 많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까 말했던 1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좀 피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펴세요. 아니, 그것을 좀 다 피신 다음에 차근차근 읽읍시다. 다 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9절 아까 읽어봤죠? 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은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요, 와, 맞아. 와, 신나네. 말씀은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리고 아멘 하고 딱 나가려고 하면 벌써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또 교회 맨날 나와야 된다는데, 야, 교회를 맨날 무슨 수로 나와 내가. 아, 이거 하면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헌금을 그냥 어떻게 해. 또 말도 안 돼. 하고, 이건 교회가 뭐 하자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일부러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찬양합시다. 열심히 찬양하는 거 이렇게 안 하던 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시작. 아멘입니다. 곧 넘어진대요. 넘어진 이유는 위가 없어서 아니라 밑에가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위는 화려한데 밑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미국의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위는 큰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민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사람은 그 뭔가 공허한 겁니다.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까 해서 이거 빼보고 저거 빼고 다 해보지만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서 혹시나 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는가. 들어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누군가 전해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22절은요, 가시떨기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가시밭과 같은 믿음입니다. 거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염려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줬습니다. 천국의 말씀 내게 들려줬습니다. 근데 그게 가시밭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은 세상의 염려, 목사님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염려 많이 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염려하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진짜가 아니고 우스갯소리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염려하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머리카락이. 그리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염려하면 머리가 다 빠진대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만든다고 말은 못해요. 근데 그걸 보면 무슨, 아, 누구든 다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염려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가 있지만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은 나 맡겼습니다. 맡겼으면 이제부터 난 뭐라고 나에게 말해야 돼? 넌 잘했어. 넌 잘 맡겼어. 넌 일어날 수 있어. 넌 회복될 수 있어. 지금 나는 아파요. 지금 괴롭습니다.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 소리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부모님들 다 자녀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엄마 아파 그러죠. 그럼 부모들이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한가요? 설사 자녀들이 아파도 자녀들이 엄마 나 안 아파 괜찮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아파도 자식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나 아버지 아파, 힘들어, 없어.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야, 다 줬는데 왜 그러니? 다 줬는데 왜 그러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믿음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에게 좀 당장 부족한 것만 채워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진 마음을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좋은 밭이라. 그래서 자 8절 우리 뒤에 이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들어져서 말씀을 깨달으려는 이나 결심하여 어떤 것을 백배 어떤 것을 60배 어떤 것을 30배까지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고요. 가시떨기에 뿌렸다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내가 다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재물은 소중한 겁니다. 재물 앞에서 자유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냐.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 남들이 다 베드로 앞에 사도 앞에 이 물질을 내려고 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면 이걸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컸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재물의 유혹이 생깁니다. 이게 가시밭 같아요. 뿌리를 내렸으나 기운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둘이 의논했습니다. 둘이 의논해서 얼마를 감추고 드리면서 그럴 때 이게 다냐? 그러면 솔직하고 얼마 줬습니까? 다는 아니고 조금 뺐습니다. 우리가 다 드리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뭐밖에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게 다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몇 번 거짓말 자기를 속이는 겁니까? 다 바치겠다고 했다가 물질 보고 시험 들었죠. 또 하나 앞에 나서도 시험 들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이 이 물질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보면서 그 속에서 생명을 발견해내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 하나님, 난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었습니까? 교회 나가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오면서 길가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흙이 얇은 돌박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을 다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시밭 같은 믿음 가진 사람도 가고 돌박 같은 사람 믿음 가진 사람도 가고 또 흙이 얇은 길가와 같은 믿음 가진 사람도 가고 좋은 땅 같은 믿음 가진 다 간다고 한다면 그거 굳이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믿음 이 마음의 밭이 좋은 옥토로 바뀌어서 성령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실을 보여야 되는데 이 코비드 이 감염의 때를 보내면서 나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요. 교회 잘 나가는데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 나가고 보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한가요? 그 한 석 달은 못 견디겠더래요. 그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교회 석 달만 안 가봐도 편할 겁니다.
교회 석 달 안 가면 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성이 다 죽었구나.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이빨 다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빨 다 빠진 사람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감사한데 이빨이 빠졌으면 어떡하는데 치과 가서 이빨 새로 다니고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치과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빨이 무뎌졌다고 한다면 오늘 서로 비벼서 이빨을 다시 끼우고 하나님 내 무뎌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길가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마귀의 잘못하고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태까지 나를 향하여 참고 기다렸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또 가시밭과 같았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내가 가시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군요. 흙이 얇은 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군요. 주여 이제 이 말씀도 깨닫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붙잡고 주여 세 번 등에 짓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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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가 비싼 거였으면 아버지 어떤 데 뿌렸겠습니까?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말씀을 가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길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아버지 가시밭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흙이 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아버지 주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깨달아서 내 신령을 아버지 소독하고 내 영혼을 자유하게 복되게 하시는 은혜였다고 하면 아멘 아멘이지만 아버지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령은 점점 살아가고 있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점점 상해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아버지 그만큼 우리가 무뎌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버지 예배당이 안 나오는 이 편안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게을러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우리 시간이 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영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기본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경의 아버지를 그곳을 거여 잃어버렸던 찬양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된 찬양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배의 주여 3배의 전치를 보이시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좋은 만들을 소유한 성도들이 원하오니 하나님 오직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새롭게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도우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이 예배당에서 전해져야 됩니다. 예배당에 있는 갈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길가와 같은 믿음, 가시밭과 같은 믿음, 흙이 얇은 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좋은 것 같은 믿음의 자리는 서로 가리를 주셔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시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교회들의 복음을 얻어라 주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담아주셨사오니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사명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면 또 성령님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날마다 도우시기 원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심령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드림에 동참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 손들이 행하는 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주변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소망을 선언할 수 있는 귀한 일로 쓰임받는 우리의 날마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일 더 주시고 하나님께 십의 일을 구별하여 드리며 아버지의 주정금으로 주현금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예물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들의 마음에 주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걱정과 근심거리 대신에 감사합니다마는 한 주간을 출발하는 복된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자는 모든 이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교가 끝나면 바로 올라오셔서 전교일 수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여성교회연합회 총회가 영광장로교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분들 좀 계시긴 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시면 저랑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날은 예배에 우리 재직회로 모이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그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매일 그 일일 선교, 일불 선교회가 있는데 일불 선교회를 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 그 마음을 따라서 일불 헌금을 하고 그걸 모아서 선교지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창훈 안사님 신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좀 멀리 이사 가신 최종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담요 7개를 새벽 기도 추우시니까 걸치고 하시라고 7개를 건금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담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멀은 줄 알았어요. 그 건설대리 굉장히 멀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2시간 15분이래. 그래서 그거밖에 안 걸리냐 했더니 2시간 15분 그러냐고. 그러면 내년 야외배 때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내년 야외 봄철 야외배 때 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야외배 가도 입장료에 들어가야 될까. 그렇게 집이 그렇게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권사님을 만났었고요. 권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것에 고맙습니다. 멀리 가 계셔도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규모가 넓어졌네요. 거기도 교회 성도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러 옛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라 그 생명 내 맘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진단다 하늘의
감사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신앙인들이 방황하고 갈등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여금 옥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천국 말씀이 떨어질 때 100배, 6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셨사오니 이제 방황한 이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담력과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출발하는 발걸음 걸음에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사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장막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명자들의 발걸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면서 역사하심이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하며 아버지 옥토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며 사명에 붙어 산지를 다짐하는 성도들 심령들 위해 가정과 사업터 위해 영상예배 차린 모든 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충분하